년 3부의 성원일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상과의 선을 지키는 성도, 세상과의 선을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장님들과 조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많은 교제와 나눔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교제와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이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도 이겨내고 우리가 또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도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많은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송가 한번 부르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빠르게 부르면 좋은 찬송가인데 1절에서 4절까지 불러보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시면 1절이라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후렴에 보니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돌발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맞추면 성경을 많이 읽은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주소서.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주소서.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셉은 라헬의 소생입니다. 라헬의 소생. 야곱의 아내 가운데 라헬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또 요셉의 동생은 베냐민이죠. 두 번째,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누구의 자료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까? 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하나의 장면인데요. 누구의 자료에서?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면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옷을 몇 벌 줬나요? 5벌을 주었습니다. 많이 주었죠? 혈육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위대함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었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결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인물이었고 또 요셉은 상 가운데 고난이 많았지만 승리한 인물이었고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집트 애굽에 거기서 팔려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였지만 나중에 국무총리는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경 말씀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 정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선 내용의 본문입니다.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그리고 요셉이 가족을 만난 곳은 또 어디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고센. 여러분, 고센이라는 말이 고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고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위성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고센 땅, 이 고센 땅이 과연 어디인가 한번 볼 수 있는데, 고센 땅이 이 나일강 유역하고 가깝습니다. 나일강 유역.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유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나일강의 이 마지막 하류 쪽인데요. 이 고센 땅, 이 전체 이 지역을 고센 땅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옆에 바다는 여러분은 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 이 고센 땅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센 땅 안에 보니까 비돔이 있고 람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유역에 삼각주에 형성된 이 지역입니다. 비돔과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여기서 보면 이 모세 시대 때에 많은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쳤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바로 왕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선 시대에 이 족장들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센 땅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애굽 땅의 이 고센 땅과 가나안 땅의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될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흔히 말하면 해안도로라고 말하는데, 이 광야 땅 직선 거리로 이렇게 가면 이 헤브론과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밑에 이 보라색 화살표대로 광야 땅을 무려 엄청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뺑뺑이를 돌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을 통해서 또 다시금 에시온 개베를 통해서, 그리고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무려 뺑뺑이를 돌리셔가지고 엄청난 기간을 허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애굽의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충지입니다. 애굽의 중심부와는 거리가 있는 곳이고, 또 흔히 말하면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부에 들이지 않고 국경지대로 가서 그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의도가 있겠지요. 가족을 거기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비옥한 목초지로서 목축하기가 좋다라는 것이고, 정착하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족이 애굽에서 나가야 할 때가 찾아올 것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이 땅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셉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의 나중에 후손들이 자라서 애굽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려고 이 국경 지역에 정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말씀의 핵심을 살펴보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가족을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목축을 굉장히 가증히 여겼답니다. 가증히. 그러므로 가족들이 고생 땅에 살 것이기 때문에 바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목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없어 보인다는 이런 하나의 부분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의 약간 밑에 둠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간섭을 받지 않게 하고, 또 애굽 사람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목축을 하는 자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바라다 보기에 가정이 여길 수 있도록 이런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축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면 이집트 땅은 흔히 말하면 평야지만 이스라엘 땅은 산이 가파른 지역도 있고 또 평지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곡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경사가 있는 곳에서 목초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한번 살펴보면 동서로 보면 위에 그림인데요, 지중해가 있고 대해가 있고 그리고 평야 평원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면 언덕 위에 산 위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내려가서 요단 계곡 요단강이 흐르고요, 다시 또 쭉 올라가서 동부에 이 고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고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보다는 포도를 재배하고 흔히 말하면 목축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구렁진 지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을 한번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북쪽에는 헬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헬몬산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헤브론이 있죠.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죠. 감난산이 있죠. 그리심산이 있죠. 에발산이 있죠. 그런데 이 산을 보니까 결코 높은 산은 아닙니다. 언덕 위에 있는 산이고 저 위에 만년설이 녹아있는 헬몬산이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높고 남쪽은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동과 서로 한번 살펴보면 동쪽은 높은 편이고 서쪽은 약간의 평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평원이다, 평원, 평야다 그러면 뭐 흔히 말하면 직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축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과 소들, 염소들을 쭉 풀어놓습니다. 풀어놓고 시간이 되면 또 모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집트 애굽 땅을 한번 살펴보면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나일강의 문명 아시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농사가 굉장히 잘 됐는데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 이 땅이 비옥해지고 기름지어 져서 거기에 농사가 잘 되고 무려 산모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가 일찍 발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애굽인들은요, 떠돌아다니는 이 유목민들을 하찮게 여기고 굉장히 끌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우선이고 유목민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생각하건대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약간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이 나일강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많은 동의가 있어지는데요.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나일강 길고요, 아마존강 길지요, 미국의 미시시피강, 또 중국의 장자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쯔강,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메콩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일강이 엄청납니다. 나일강이 엄청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에 가가지고 이 나일강에서 래프팅을 했다는 목사님들도 계셨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굉장히 무서운 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는데 성도는 영적으로 더 온전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 성도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 교회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복도 받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도 받아야 되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산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손길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를 찾을 때에 말씀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달락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중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자리 중에서 어디에 내가 더 가깝습니까? 사람이니까 사람들 모이는 장소가 더 가깝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주중 예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한번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세상 자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많이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음주 문화, 흡연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사람들 만나면 직장에서 음주 문화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 과거의 새벽 기도 이렇게 한번 많이 설교하러 나올 때 보면 들어 한 번씩 새벽까지 이렇게 땅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이는 자리도 하나님 나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자리 가서도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세상 자리로 가서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다 기억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예로 들면서 물질과 돈에 대해서도 비유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와 물질 간의 관계도 한 번쯤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죠? 한번 살펴보시고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 뭐 세상적인 집도 되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죠. 국토가 있고요. 국민이 주를 이루는 나라고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뭐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면 일본이 될 수, 중국이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건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요. 성도가 있고요. 거룩한 성도.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산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짓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당부대로 바로에게 답하여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47장 전반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로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무엇입니까?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형들이 바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가나안 땅은 지금 흉년이기 때문에 가면 식구들 모조리 죽습니다. 어쨌든 이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엄청난 세월을 보내게 되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기 이전까지 여기서 계속 살게 됩니다. 형들은 기근이 심해서 거류하고자 왔다고 처음에는 대답을 했습니다. 정착이 아니라 잠시 머물려고 한다는 그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방 나그네입니다. 계기고 나중에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 식솔들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머문다, 거류한다는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류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굉장히 이 땅에 오래 있었어요. 그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거류민임을 한 번쯤은 밝혀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독일 화가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요셉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이 굉장히 지혜가 넘쳤다라는 것인데 바로 왕이 분민에 빠졌을 때에 요셉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거기서부터 한 단계 두 단계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요셉의 아내가 되는 아스낫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내의 이름은 아스낫이죠. 누가 중매했습니까? 바로 왕이 지혜가 출중하니까 이 아스낫을 중매시켜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습니다. 4번 바로는 고센 땅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어떤 일까지 맡깁니까? 이 47장 6절에 보니까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면 이 가축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한 요구를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애굽 왕실의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서 존중되도록 신경을 쓴 세심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가 요셉 때문에.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 이 요셉 때문에 그의 식솔들을 잘 대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름 이번에 보니까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선을 넘어 세상에 동화된 적은 없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보통 이 나눔 1번과 나눔 2번이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소명은,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또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행함이. 여러분 소금 있으면 됩니까? 없으면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음식에 맛을 내는데요. 그 맛이 어떤 맛이냐? 정말 아름다운 맛이고 이 소금으로 말미암아 음식에 진정한 맛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뿌려나가시는 우리 작년 3부 조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빛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죠. 어떤 당부입니까? 선교와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고 창세기 28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5번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그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은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인데요,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방 가서 축복해주고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면 성도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좋아합니다. 목회자가 오셔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주고 또 이 병을 위해서 안수 기도까지 해주구나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인데 보통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축복은 바로 하늘나라의 축복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이 바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감사와 더 나아가서 그 가족들에 대한 이 기쁨을 드러내는 또한 장면이었습니다. 바로는 야곱에 비할 수 없는 권력과 소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축복. 무엇보다도 예의와 인사이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왕들 이름이 다 바로 아닙니까?
이 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택된 왕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11절 12절에 고센 땅 안에 람셋을 주고 가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요.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많은 양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해 주니까 바로가 답례를 한 것입니다. 람셋이라는 이 지역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가족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약간의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나름 3번 바로가 야곱 가족을 복량하였지만 실은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위해서 애굽에게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혹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영혼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도 한 번쯤은 들어주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에게 전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다 끝이 나면 우리가 중단되어 있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계속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원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한번 적어보고요. 또 가족들의 식구들, 떨어져 있는 친인척들 기도 제목들도 한번 적어보셔서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이 기도 제목들을 꼭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들의 많은 응답이 일어나고 우리 조원들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큰 힘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응답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분분을 다 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교회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함이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장님들과 조원들 이제는 삶의 각자의 나눔들을 단톡방에서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